여러분, 기도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네 번째 접근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목을 변장한 천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부분은 고난이나 고통을 변장한 천사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덮쳐왔을 때 사랑으로 고통스러운 경험, 또 어려운 사람들, 내면의 갈등을 단순한 장애물이 아닌 영적 성장의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고통을 통해서 깊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때 그 아픔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이 됩니다. 이러한 변장한 천사들은 바로 그 흔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발견하라고 초대합니다. 상처 입은 사랑도 선물이고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사랑의 깊이를 증명하는 천사일 수 있습니다. 그리움은 또 사랑의 지속이죠.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일을 떠나보낸 후에도 그리움은 우리 안에서 계속 그 사랑이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움 자체가 하나의 천사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완성이죠.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변장한 천사는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확장시키는 일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고통이나 실수도 변장한 천사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체험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스승으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 죄책감이나 두려움, 상처 이런 것들은 억누를 대상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려운 그 관계에는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때로는 우리의 성숙을 돕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변장한 천사들을 원망이나 아니면 저주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도전과 열린 마음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통해 매개된다는 진리를 직접적으로 선언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곧 사랑이 인격적 통로를 통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은 천사를 숨겨두신 것이죠.
우리가 받은 상처, 품은 그리움, 용서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힘입니다.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는 이 네 번째 방법의 비밀은 어떤 정신의학자 레슬리 웨더헤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한 말이 아주 적절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 심지어 신의 사랑조차도 사람을 통해서만 맺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제대로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는 이 네 번째 비밀은 이 지금 말씀드린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도 사람을 통해서만 맺게 된다는 것. 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미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 곧 하나님은 부모나 교사, 배우자, 친구, 의사 혹은 이웃과 문 앞을 찾아온 낯선 방문자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인격적인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술가, 작곡가, 발명가, 수년간 백신을 개발해온 과학자, 또 공직자, 정치인들의 헌신을 통해서도 비인격적인 방식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세태에는 점점 좀 악해져서 이런 사랑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우리들 영혼에 참된 유익이 되려면은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처음 배우고 경험하는 자리는 흔히 가정과 관계 속에서입니다. 부모의 돌봄, 또 친구의 우정, 혹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인간적인 경험을 넘어서 사랑의 가장 완전한 모습을, 즉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십자가라고 보는 것이 더 온전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었는데 그 사랑의 성품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장으로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보고 견딘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랑의 시작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삶 속에서 접한 사랑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이해하도록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즉 사랑의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사랑은 언제나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왜곡되거나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흐를 때 우리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신성하게 인도될 때 우리는 도움을 받았고 위로를 얻고 또 치유되며 새로운 영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다른 사람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수준으로 의식이 높게 끌어올려지기도 했습니다. 심층 심리학자 데이빗 호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론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뭐 심리학의 이론을 강조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이해되도록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인용을 하는데요. 그는 의식 지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의식 단계를 그 수치로, 그러니까 값을 주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인간의 죄, 그 최하위 의식 단계죠. 그래서 호킨스는 그 수치심, 그러니까 shame, 또 죄책감, guilt, 또 두려움, fear, 욕망, desire, 분노, anger, 이런 파괴적 의식 상태로 설명합니다. 죄를. 성경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런 설명이 나오죠. 성경적 관점에서 이것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와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죄는 수치와 죄책, 두려움, 욕망, 그리고 미움과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의 단계, 그러니까 전환이 시작되는 단계를 200점으로 주어서 그 용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courage. 여기서 사람은 자기 삶을 부정하지 않고 책임을 지려는 태도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이제 회개인데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이 바로 용기입니다. 삶을 바꿔보자 하는 결단이죠. 다음 단계가 이제 믿음인데요. acceptance, 그러니까 수용의 단계, 이성적임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자기 삶을 받아들이고 더 큰 진리를 찾으면서 의미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점수를 350에서 400점으로 받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는 이제 믿음의 자리죠. 믿음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이성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현재 지금과,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사랑의 단계인데 500에서 540, 그러니까 500을 그 사랑의 단계로 그 전환점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로 이 심리학자도 제시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조건 없는 수용과 헌신이라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그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 곧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랑이죠. 그리고 영광의 단계가 있습니다. 점수가 600에서 그 1000, 이 600 이상은 이제 평화, peace, 그리고 그 enlightenment이라고 이제 깨달음의 단계인데, 이것은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차원이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영생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와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죄라는 것은 그 수치심, 열등감,
그러니까 죄책, 그리고 죄책감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증오심, 그 미움, 그리고 두려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것들입니다. 이것이 그 가장 낮은 단계, 20에서 100까지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회개의 그 용기를 갖는 것을 이 심리학자는 200으로 이렇게 점수가 주어졌고, 믿음, 그러니까 수용하고 그 이성적인 그런 믿음을 갖는 단계, 이것을 350에서 400,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러한 어떤 조의, 그러니까 기쁨이 함께 존재하는 그곳을 500에서 540의 단계로, 그리고 영광의 단계, 그러니까 평화롭고 깨달음의 단계, 여기를 600에서 이제 1000까지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점수를 준 것은 0에서 1000까지였죠. 이러한 인간 내면의 변화 과정을 성경적 그 여정에서 비추어 보면은 이제 인간이 의식적으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회개와 믿음을 거쳐서 사랑으로 나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과정으로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의 의식, 예를 들어서 두려움과 욕망, 분노 속에서는 사랑이 쉽게 왜곡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랑이 집착이나 통제 혹은 상처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용기와 수용을 거쳐서 사랑의 단계에 들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을 높이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의식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비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의식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구원의 은혜의 비밀을 접하고 그 신비를 꿰뚫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때때로 이는 그분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느끼셨을 그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랑되는 것이 아니고 이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사랑은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생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때로는 그분의 약속이 주는 치유의 그 기쁨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또 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 네 가지를 하나로 연결해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는 주님이죠. 또 근심하지 말라. 위로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평안을 주시죠. 사랑 안에 거하라는 명령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친구와 같이 관계적 친밀감을 주십니다.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동행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닫는 순간은 종종 사람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경험하는 따뜻함이나 누군가에서 받는 그 부드러움과 용서, 이해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자연스레 응답하는 태도가 자라납니다. 우리는 사랑받았기에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원 안으로 이끄는 길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좀 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떤 환난과 위협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죽음이나 삶, 권세나 세상의 어떤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적신이라는 것은 헐벗은 것, 옷을 입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성경 전체가 곧 자신을 증언하고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을 참조를 하세요. 결국 율법이나 선지서, 시편이라는 다양한 그 이름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한 말씀을 가리키면서 그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언으로 정리를 하죠. 곧 성경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랑의 책입니다. 사랑은 먼저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공동체 속에서 더 크게 경험되었고 마침내 길 잃은 양을 다시 품어 안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안전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삶의 의미와 쓰임을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처럼 이어지고 또 다른 원을 만들어 갑니다. 에머슨의 말처럼 우리의 삶은 모든 원 주위에 또 다른 원을 그려가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흘러가야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구세주의 손을 잡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책임을 지닌 것입니다. 이 책임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잠시 영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미녀와 야수라는 거 만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이 애니메이션 영화의 내용은 사랑이 이끄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면의 변화로부터 그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내용은 옛날 교만한 왕자가 한 노파를 무시하다가 저주를 받아 야수로 변하고 그의 성에 있는 하인들도 모두 물건으로 바뀝니다. 저주는 진정한 사랑을 얻기 전까지 풀리지 않으며 장미꽃의 그 마지막 잎이 떨어지기 전에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마을에 사는 벨은 지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아버지를 구하러 야수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벨은 처음엔 야수를 두려워하지만 점차 그의 내면의 따뜻함과 상처를 이해하게 되고 둘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갑니다. 결국 벨의 진심 어린 사랑이 저주를 깨트리고
야수는 다시 인간으로 회복됩니다. 성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며 사랑은 외모를 넘어서 내면의 변화와 헌신을 통해 진정한 회복을 이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야수의 그 저주와 인간성의 상실로 인해서 야수는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삶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흉측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는 외모뿐 아니라 내면도 상처받은 존재입니다. 이 모습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오늘날 모든 인간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면은 죄로 인해 왜곡되고 상처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외면보다 더 깊은 내면의 타락, 야수처럼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느끼면서 스스로를 가둡니다. 벨은 야수의 외모가 아닌 내면을 보고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야수를 변화시키고 결국 저주를 깨트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요.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그 벨의 사랑과 야수의 변화, 구원의 전환이죠. 그래서 야수는 사랑을 통해서 다시 인간으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단순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빚어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끄는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먼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못 깨달았다면 지금 당장 깨닫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과 가치관을 얻고 부활과 같은 그 새 삶의 방식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극적이고 즉각적으로 진정한 회심과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 도덕적으로 정신적, 감정적 치유가 어느 정도 또 함께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탐욕, 정욕, 시기, 술 취함, 증오, 죄책감, 그리고 온갖 실수가 밝은 빛 속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러한 경험은 점진적입니다. 평생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식적인 노력과 깊은 열망도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먼저 진심 어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의 능력임을 확실히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추구하는 삶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생애 동안에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의 힘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너무 크거나 작거나 어렵다고 해서 이 치유하고 또 우리를 정화시키며 새롭게 창조하는 그 에너지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외모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으면서 또 우리는 이러한 물음을 스스로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를 혹시라도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느끼고 있는지. 네,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랑을 통해서 새 시각과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하소서. 때로는 마음과 몸, 영혼까지 치유되는 회심의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 안에 탐욕, 시기, 증오, 죄책감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느리더라도 끝까지 사랑을 추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이 제한 없음을 믿게 하여 주소서. 치유하고 정화하며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